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눕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금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는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갚으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멜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솔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비는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레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본 말씀은 두로의 화려함과 강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강함과 화려함의 근거는 물론 그들의 물질 부함이었죠. 어제 보았지만 배 자체를 가장 고급스러운 걸로 만들어갔고 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지혜자들, 선원들, 전문가들 또한 용사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게 배를 만들고 나라를 통치했던 것 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았습니다만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신 분을 잊어버린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했다는 착각 가운데 주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께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그 자체에 대한 화려함과 강함 보았다. 오늘 말씀은 이 두로가 얼마나 그 세계의 경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중심이었는가를 여러 나라와 교역했다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나라가 나오고 뭐 거래한 물품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고, 이걸 보면서 이만큼 물품이 많았구나, 강했겠구나, 화려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다시스와 무역을 했다라고 나왔고, 그들은 은, 철, 주석, 납을 가지고 와서 물건과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계속 가운데서 여러 물건들을 가져왔고 또 이것을 바꿔나가면서 그 경제를 키워갔다는 거죠. 13절 보시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그 물품이 무엇이다가 나옵니까? 사람과 놋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사람을 주고 파는 인신매매를 가리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인들이 한 나라를 정복했었을 때 혹은 타국인들이 전쟁했었을 때 남는 그런 패배한 나라 사람들을 사서 여러 나라에 되파는 일을 하게 됐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이렇게 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참 나쁘다, 잘못된 거다 하는 것도 섬치 않고 행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물질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가장 큰 가치니까 그 앞에 선이 뭐고 정의가 뭐고 옳음이 뭐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인권 아무 염려가 관계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나한테 이익 되냐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사람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대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참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 게 캄보디아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졌죠. 비슷한 거죠. 지금 그 사건도 사실 가장 큰 가치가 뭔가요? 돈이죠. 물질 생기면 뭐든 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팔아먹고 친척도 팔아먹고 가족도 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왜요? 큰 가치가 돈이니까. 이것이 말세의 특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변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물질을 사랑한다 하거든요. 말세의 특징 중 한 가지가 가장 큰 가치가 바로 물질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간다. 우리는 그리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장 큰 가치가 뭐겠습니까? 말씀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주제가 슬픈 노래입니다. 아무리 큰 가치를 물질에 두어서 많이 쌓아두었지만 한 방에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되면 그 다음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물질 많이겠습니까? 명예든 쾌락이든 뭔가 딴 게 주인되면 그때부터 무너짐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너에게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반복된 얘기가 나와요. 도갈마라가 나옵니다.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들은 말, 군마, 노새를 갖고 와서 이제 바꿨다 되어 있고, 드단 사람들이 나오죠. 이 드단 사람들은 인도까지 가서 무역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상아를 가져오고 박들나무 가져와서 물품을 거래할 정도로 먼 지역까지 간 것이 드단이었죠. 16절 말씀은 익숙한 나라 나오죠. 아람이라는 겁니다. 아람은 남보석, 자색배, 수놓는 것, 가는 배, 산호, 홍보석 등등을 가져와서 바꿔 갖게 됐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산품이 뭔가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은요. 민닌밀, 과자, 꿀, 기름, 유향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대신 두로까지 가서 이제 바꿔오게 됐죠. 민닌밀이라고 나오는데 이 민닛이라는 것은 좋은 상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인삼이 어디가 유명한가요? 어디가 풍기는 뭐가 유명하죠? 풍기가 맞나요? 금산인가요? 그렇게. 고성은 뭐가 유명하죠? 생각해봤어요. 명태가 아니라 고성은 뭐가 유명할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시죠? 모르세요? 거진중앙교회요. 그래서 어느 지역하면 이것이 유명한데 아마 민닛이라는 것은 그처럼 밀이 유명해서 아마 민닛밀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이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또 익숙한 나라가 나오죠. 다메섹이 나오죠. 다메섹은 뭘 바꿨다고 나옵니까?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 아마 헬본이라는 지역은 포도나무, 비옥하다 뜻을 가진 게 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거기서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서 쓴 이름 같아 보이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워단, 야완이라고 나오죠. 이곳은 뭐 기싸많은 실로 유명했고 특히 가공한 쇠가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워단과 야완이라는 곳입니다. 가공한 쇠 같은 경우는 칼을 비롯한 무기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무쇠를 가리켜서 가공한 쇠라고 나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드단이 나오죠. 드단은 말을 탈 때 까는 천이다라고 하죠. 그 사치품 같은 거죠.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거, 부드럽고 호화스러운 것, 높은 가격을 주고 사왔다는 것이고, 아라비아와 게달은 어린 양, 순녀, 염소들, 그러니까 이게 목축이 직업이다 보니까요. 22절 스바와 라마는 각종 극삭품 향료로 각종 보석 황금으로 가져와서 교제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평온하고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하죠. 다시스는 어제 보았지만 튼튼한 배 만드는 전문가들, 조선술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죠. 바다 중심에서 풍부해서 영화가 매우 크다 하는 것이 도로에 대한 평가였던 겁니다. 지금 보았지만 도로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바꿔가요. 또 물건 바꾸면 또 딴 나라 가서 그걸 바꿔가서 계속 교류하고 계속해서 무역이 점점 커지게 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나라가 지금까지 없을 정도로 그만큼 풍요롭고 큰 부를 자랑한 것이 그 도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라는 것이 번성함이라는 것이 그 도로가 그만큼 세워지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만 도리어 그 도시가 파멸시키는 데 가장 앞서서는 것이 그리고 풍요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풍요함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만하니 딴 거 도움 필요 없어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 이야기고 신약을 보면 이와 비슷한 교회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예요. 초대교회 7개 보낸 편지가 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와 큰 부 때문에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가장 큰 칭찬 받지 못하고 책만 가장 마지막 교회가 뭐였죠? 가장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그것이 교회가 컸어요. 부했죠. 지진이 났습니다. 라오디아 지역에. 지진이 났으면 다 망가졌죠. 근데 얘기해요. 우리 도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에서 도와줄게 하니까 필요 없다고. 우리 그만큼 쌓은 게 많다고 해서 도움을 거부할 만큼 라오디게가요 엄청 큰 부자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만큼 부하니까 주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할 정도가 되고 만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뭐라 말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해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기준이 뭡니까? 영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다. 우리 부자지, 우리 부유하지, 우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지진 나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큰 도시의 교회니까 그만큼 그 교회도 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곤고하지 않냐? 가난, 눈먼 것 너 벌거벗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만큼 가난한 것은 부함이 있다 보니까 주를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 가지 약한 교회처럼 사대나 빌라델비아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핍박만 받으면 주만 붙잡으니 그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거든요. 우리 반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건가요? 우리 말씀같이 3장 15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참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찬 것도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지 않다는 것은 그 믿기는 믿는 거죠. 뜨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그만큼 주를 열정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요, 돈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뉘우쳐라, 아니면 내가 토하여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 다음과 같이 권면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17절 다음 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드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세요. 그럼 라오디가 교회의 그 문 안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권세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밖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지 않죠.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두드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주인 삼고 있는 물질 이걸 내보내고 내가 대신 주인 될 때 그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분명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물질 참 복이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말인데요. 그 SKT 그때 막 이렇게 누출돼가지고 정보 그래서 뭐 감사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요 엄청 많이 주는 거 아시죠? 데이터요. 모르시나요? 데이터를 한 달에 50기가 줄어요. 이것은 모르셨나요? 그래서 평상시는 10기가 쓰다가 50기가가 주어지니까 여유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평상시는 아껴 써요. 왜냐면 데이터가 돈 드니까 아껴 쓰거든요. 잘 안 보고 근데 50기가 다 못 써요 한 달에. 그냥 빵빵하게 크다닙니다. 빵빵하게 데이터도 그냥 빵빵하게 틀고요. 밖에 나가서 영상도 막 봐요. 근데 다 못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뭔가 풍부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물질도 복인 것이 물질이 많으면 그래도 여유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복인데 잘못 쓰면 이것이 화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가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큰 부자지만 잘못 쓰니까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내 마음 주인 되지 못하게 막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찬송 불렀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딱 잡히면요. 물질이 많던 권세가 크던 아무리 영어롭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 중심 삼고 예수를 마음에 딱 모셔서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축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중심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두로나 라오디게 교회나 비슷한 형태입니다. 워낙 부했습니다. 부함이 점점점 부함이 마음 중심을 차지했고 마음 중심에 부가 들어오니 예수는 문 밖에 밀려나가는 것이 이 안타까운 모습의 현실입니다. 물질은 분명 좋은 겁니다. 물질 있으면 좋고 여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중심 될 땐 그 물질이 도리어 화가 될 뿐입니다. 도우셔서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해서 예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중심이 딱 되시면 물질이 많아도 권세가 주어져도 힘이 주어져도 타락하지 않지만 예수가 중심을 놓쳐버리면 주어질 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하는 것이 중심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하신 축복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나와서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이 예수가 중심인가 점검하게 해주시고, 말세일수록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한다는데 우리 마음 중심은 예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기에 주어진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건 봉사하건 찬송하던 기도하던 하늘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감동하기보다 말씀에 대해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잘하게 하시옵시고, 그 감동의 힘으로 주를 경배하며 또 주신 사역도 힘있게 잘 감당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손을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첫째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잘 반응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중심 잘 잡고 세상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예수만 붙잡는 모습 되도록 도우시고, 저 북한 당수께서 기억하셔서 예수가 중심된 곳 되길 소망합니다. 북한 동포 마음 붙잡는 주체 세상이 빠져가길 소망합니다. 심령 속에 들어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각이 빠지게 하시고 신 예수가 들어가게 해 주시고, 예수 중심된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진천 성도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선하신 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는 분명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 보좌에 나와서 그 때에 맞게 힘들 때든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막힐 때든 그때에 맞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딱 맞는 은혜로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중심 마음에 딱 모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